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네. 성령이 거하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어떤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근데 이게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통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그죠? 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돼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이죠.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이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어떤 큰 원칙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러면 이 말을, 이 표현을 좀 살펴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 근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연하게 머릿속에 어떤 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는 뭐 부드러우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 부드럽게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저 성전에서 그 상 뒤 없는 거 안 봤냐? 예수님은 다 뒤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 이게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세히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죠.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없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막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성경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성경을 인용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계속 인용하세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십니다. 계속. 그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 테스트가 내가 성경으로 생각하느냐, 성경에만 의지하느냐, 성경이 없으면 불안하냐. 그게 이제 첫 번째 테스트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아주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어떤 전면에 아까 우리가 있었죠. 뭐 최고의 첫째가 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최고의 첫째가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최고의 첫째가 하는 성품으로 뭘 말씀하셨느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최고의 첫째가 하는 성품. 이겁니다. 겸손. 근데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지를
성경을, 사복음서를 살펴봐야지 알 수 있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그렇게 어떤 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세상에 이렇게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불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볼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겸손이었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구체적으로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이 있다면은 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가? 나는 말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생각할 수가 없는가? 이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잘못하면 거듭난 이후에도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성경을 부지런히 정말 읽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이 로마서 8장 16절 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고 보통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증거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랑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죠. 9장 1절, 2절. 이게 사실상 같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기 보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여기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영과 함께. 이게 8장이고 아까 11장인가요? 9장인가요? 여기는 성령이 양심 안에서 말씀하신다.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같은 내용이겠죠. 내 양심이 알고 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또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단서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영이,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물론 우리 마음에 어떤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시겠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혹은 아름다움이라고 해보죠.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냅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점점 더 놀라운 분으로 마음속에서 다가오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스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놀라운 분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이렇게 되죠. 뭐 하나님이시잖아.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놀랍지가 않고 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이렇게 놀랍게 행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그리스도가 점점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나도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 발걸음을 따라서 가고 싶고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는데 힘드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그런 거라면은 한번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예수님이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4절 13절에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가 막 방언을 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에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다음에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까요? 주님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내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마음에 강한 소원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강한 마음이 생길 때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겠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곧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주의 영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주의 영광을, 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주의 영광을 흠모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날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 점점 더 크게 다가온다.